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오랜만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가량 만에 이제 성도님들께 이제 영상으로서 이제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광명시에 있는 그 시장이 있어요. 광명시장 되게 큰 시장인데 그 시장 안에 있는 두부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부 만드는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 그래서 두부 만드는 일을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손이 둔해서 일이 좀 더디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 우연찮게 제가 이제 손님을 접대하고 응대하고 장사를 하는 거를 이제 보더니만 그게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사를 같이 하겠느냐, 그래서 판매를 좀 하겠느냐, 안 그래도 사람을 아줌마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모를 구하려고 했는데 남자가 해보는 것도 한번, 자기들은 그렇게 해본 적은 없나 봐요. 근데 한번 그것도 저를 보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해서 뭐 지금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두부를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그 주 6일로 일하는데 주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일 중에 이제 하루를 쉬어야 되는 그런 거라 가지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 주일에 저희 교회랑 시장이랑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일부 예배를 드리자마자 바로 시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 돼요. 그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참 저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매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주 6일이라서 주 중에 하루를 쉬어요. 그런데 어,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일부 성도님들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고센TV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몸이 못 버티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계속 멘트하고, 뭐 물론 무거운 거를 막 뭐 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무거운 것도 해요. 제가 이제 그 두부에서 이제 자르고 포장하는 것도 이제 할 줄 알다 보니까 처음에 배운 게 그거라서, 그거 이제 그래서 저는 멀티로 일을 해요. 장사도 하고 다른 거 이제 만드는 과정에 이제 서포트하는 일도 저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휴일에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주중에는 일 끝나고 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씻고요, 누워서 게임도,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게임을 하는 사람인데 게임도 귀찮아요 이제는. 그럴 정도로 좀 피곤해서 그래서 이제 주중에 하루 쉬지만 그날도 솔직히 오늘도 거의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지금 겨우 나왔어요. 오늘 나온 이유는 성도님들께 특별하게 무슨 메시지라고 하면 메시지긴 해요. 그런데 뭔가 특별하게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자기보다 그동안에 계속 가지고 있는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오늘 좀 시간을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이제 한 번씩 찾아뵐 수는 있을 테지만 매주마다 제가 쉬는 날마다 이렇게 또 사역을 고정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안 해봐서 자신이 없어요. 몸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지금은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성도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전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날짜 확인했는데 6월 17일에 밤에 11시 넘어가지고 박성도님, 제가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성도님께서 본인의 성함과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5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거 제가 받자마자 바로 그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이창배 선교사님께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고센 TV를 저번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께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창배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피난민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생필품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는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만 전쟁이 끝나도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제 고센 TV 하지도 않는데, 지금 사역하지도 않는데 할 필요가 있나 이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의 댓글란에도 보내주실 계좌번호 남겨둘게요. 대신에 보내주실 적에는 꼭 우크라이나 본인의 성함을 남기셔도 좋고 안 남기셔도 좋은데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는 반드시 남기시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저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제가 지금 일을 해서 수입이 있지만 솔직히 지금 수입으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밀렸던, 그러니까 제가 막아나가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커서 솔직히 지금 수입으로도 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이제 저를 생각을 해주셔서, 그리고 이제 최대한 빨리 제가 어려운 부분, 빚의 부분을 해결을 하고 다시 이 사역을 이어가기를 바라셔서 이제 섬겨주실 성도님이 혹시라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반드시 우크라이나라는 메모를 남기시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거 받자마자 바로 이창배 선교사님 계좌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제 어느 분이 얼마 보내주셨다, 오늘은 이제 한 분 계시니까 그냥 영상을 통해서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따로 전에처럼 사역 보고하는 영상은 제가 지금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고정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드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성도님들께서 못 믿어오시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창배 선교사님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창배 선교사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제가 고센TV에 자막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댓글란에 이창배 선교사님의 계좌번호를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제 이메일 주소 남겨둘 테니까요, 저한테 말을 걸어주세요. 원하신다고 걸어주시면 제가 이메일 답장으로 제가 이창배 선교사님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럼 성도님이 원하실 때마다 스스로 섬기시면 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싶으시면 고센TV 이제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는 저를 신뢰하셔야지 그렇게 가능하신 부분이겠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적어도 저는 제 것과 제 것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10원짜리 하나도 이때까지 성도님들께서 어떤 목적으로 보내주신 거는 달리 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성도님들께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오늘 굳이 이제 나와서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전부 다 자기마다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기마다, 저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길을 가기는 간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웬만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는 길을 가려고 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의 길이다라고 본인이 결론을 내리면 그 길을 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전에부터 항상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내가 이게 바른 믿음의 길이고 옳은 신앙의 길인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내가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는 성도로서 준비되어져 가는 길인데
그것이 나만의 생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전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표대라는 표현을 써요.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 표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았는데, 표대를 잡았는데 그 표대가 내 생각에는 옳은 것인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기준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이제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요, 공통점이 있어요. 대부분은요, 한편으로는 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가고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싫어, 그게 싫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심에 꺼려지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아요. 대부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대부분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다수 사람들에게 있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무엇이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손해가 가고, 나는 내 물질로 예를 들게요. 왜냐? 이게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늘 고센TV를 통해서도 물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손해가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싶고 마음은 있는데, 그걸 지금 하자니 지금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한테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마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지만 안 한다는 거죠. 전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물질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내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두드리시기 때문에 양심의 화인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하자니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만의 신념을 쫓아 살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두 가지 양대 산맥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이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제가 보기엔 9명 정도는 이 둘 중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알지만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왜냐? 내가 싫고 불편하고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믿음과 신앙. 그런데 이게 참 복잡하고 미묘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결국은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 어떤 사역자의 메시지를 듣고 갖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 기준, 나의 생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센TV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왜냐?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부담스럽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교회 헌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혼 하나가 불쌍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교회 떠나서 헌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저차원적인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목사님이라면 헌금 물론 그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성도 떠나서 헌금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제대로 된 목사님은 그저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 시대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제가 예를 하나 좀 들려고 하는데요. 요새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반석교회가 본당이 리모델링을 들어갔어요. 너무 시설이 낙후가 오래돼가지고 저희 교회는 뭐 특별하게 꾸미고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이 노쇠되고 낡았어요. 그래서 몇몇 뜻있는 성도님들이 정성을 모으셔서 작정 헌금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서울에 있는 개봉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로구인데 개봉동이라는 데 한영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영신대였어요. 신학교였어요. 거기에 강당을 주일마다 빌려서 거기서 오후 2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께서 교육자들께서 이제 함께 의논하셔서 이럴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축제 같은 예배, 모든 세대가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획을 하시고 함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감사하고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일하느라 교회를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못 가고 있어요. 그 리모델링 끝나면은 이제 다시 제가 섬기는 서울반석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요새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몇 주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일하기 전의 일이죠. 저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정을 잡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나누어진 듯한 느낌. 그래서 2부에는 다 같이 어울려져서 무슨 찬양 대회라든지 아니면 성경 퀴즈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로 말씀하세요. 웬만해선 자리를 지켜주시면 좋겠다. 뭐 차량 그 주차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끝까지 5시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부분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정도 그렇게 진행하다가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무슨 말씀하셨느냐? 아, 이제는 성도님들 원하시는 대로 그냥 빨리 끝내겠다. 자, 이게 뭐를 뜻하는 걸까요? 교회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언가를 저는 지금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옳아요. 왜냐? 강요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편한 대로 하게 하자니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전에 고센 TV를 통해서도 나눈 메시지지만 십자가가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싫죠.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마음으로는 그 일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손해가 생기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하기 싫어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대부분은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사사시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요, 그 표현이 사사기에서도 두세 번 정도 이상 반복이 되지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 당시 사사시대의 문제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고센 TV를 통해서 전에 사역을 이어갈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각각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나한테 편한 대로. 이게 결국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역자 입장에서는. 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제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저 나현민 성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휴거에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들의 자유의지에 맡겨드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자니 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고센TV 사역을 3년 정도 이어왔지 않습니까?
결론이 나는 게 뭐냐? 결국은 안 돼.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불편해지고 손해가는 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괴로워지는 거 선택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짐을 주지도 않지만 고센TV에서는 그동안 짐을 드렸어요. 왜냐? 그게 결국은 바른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센TV에서 그동안 그렇게 해서 고센TV 떠난 분들 많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고센TV 사역 초기 때부터 함께 해주신 어떤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님이 항상 똑같은 패턴의 어떤 문제점이 제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제가 성도님 참 요런 부분들은 잘 아시지만 요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요런 식으로 몇 번 말씀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를 수신 차단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저는 다른 성도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성도님만 유별나고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도님들도요, 대부분은 저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만 알게 되시지만 저랑 한 번씩 연락 주고받는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들 솔직히 제가 조금 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아마 그 성도님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성도님하고 똑같이 행동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대부분 고센TV 성도님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요로서 성도님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싶어요. 그래서라도 성도님들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요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남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실까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신앙과 믿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실까봐. 그러면 결론은 뭐냐? 결국은 버려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책망받는 겁니다. 왜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고센TV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시지만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린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 비위를 맞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비위 맞춰가지고 제가 인기 얻어서 뭐 합니까? 어차피 여러분들 얼굴도 모르는데요. 전 그리고 지금 제가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전에 고센TV 할 때보다는 마음도 굉장히 편해졌어요. 성도님들 돈의 압박을 안 받잖아요. 최소한 물론 그 부족해요. 지금도. 그러나 아예 그냥 제로인 상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춰봤자 저한테는 좋은 게 없어요. 저는 그저 처음에 고센TV 사역을 하면서부터의 목표이지만 한 명이라도 살리면 제 주제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잘 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고센TV 사역 계속 이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이제 성도님들의 판단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전에는 잔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죠. 이제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그동안 나눈 고센TV 메시지들을 성도님들께서 다시 보시고 되새김질 하셔서 알아서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의 의로 쫓아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시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건 늘 한 번만 점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가능한 한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이제는 제가 사역을 이어가면서 성도님들과 상담도 잘 못 해드리니까요.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그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혼자서 이거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의논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십시오. 그래서 길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표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기준점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 시대에 암울한 영적인 상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내가 손해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지도 마시고, 나만의 아집을 가지고 나만의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길도 걸어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남아 계신 고센TV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